얼굴들이 있는데 우리 강동희, 김영길 부부가 오셨습니다. 우리 김영길 집사님은 오랜 동안 병원으로 계시다가 오늘 걸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는데 우리 김혜자 군사님 미국에서 오셨고 우리 최병규 집사님도 중국에서 오셨고 지난번 소개를 안 했는데 우리 박대규 집사님 중국에서 아예 철수를 해서 오셨다고 하네요. 우리 권경엽 박수진 집사님 시어른들이 어느 쪽이 시가 모르겠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고 처음 보는 얼굴들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이 박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박수도 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예배 오길 잘했다 그런 박수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연주해 준 체르빈 감사하고 80이 넘은 나이에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찬양 드리는 그 모습 참 부럽네요. 예. 내내 좋은 음성으로 천국 갈 때까지 찬양의 삶을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 나올지 뻔하죠? 그럼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런 본문 나올 때는 목사님이 되게 설교하기 싫었나 보다. 뻔한 거 설교하는 거 보니 그러더라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진영 논리 그런 말 들어봤죠? 진영 논리. 그냥 내 편에 있으면 도둑놈도 다 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편에 있으면 옳은 일을 해도 옳다고 안 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해서 불의한 일을 해서 악을 행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편에 있지 않아서 다른 편에서 논다고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 전과자, 세리 그런 인간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가까이 가는 것도 부끄럽게 여기고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예수라는 분은 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 저 인간이 왜 우리 편에서 안 놀고 저쪽 편에서 놀지? 그래서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진영의 논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탕자의 비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이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이 아들을 두고 탕자, 못된 놈 그런 표현을 전혀 안 써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탕자라고 안 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편의상 예수님의 이 같은 비유를 탕자 그럽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잃은 양을 찾은 비유,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잃었던 아들을 찾은 비유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그런 세 가지의 비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 가운데 모든 자식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성격이 다르고 얼굴도 다르잖아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이 집 아들도 형제인데 둘째 놈이 조금 더 진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아버지,
나 좀 풀어주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아니 왜 아버지 나를 그렇게 속박을 해요? 나 좀 자유롭게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 편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죠. 자식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의 보호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속박이에요. 부자유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거 주세요. 지가 맡겨놨나? 아니 언젠간 줄 거 아니에요. 미리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제가요. 제 꿈도 한번 펼쳐보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한번 마음껏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내 거 내가 나중에 쓰나 지금 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죠. 그죠? 아버지가 처음부터 흔쾌하게 주었을까요? 아니겠죠. 달래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이놈아 때가 되면 어련히 안 주겠냐. 좀 더 기다려. 그래도 막무가내니까 아마 아버지가 여러 가지 생각도 못해서 버리는 셈 치고 나누어 주었겠죠. 자 보세요. 오늘 살아가는 인간 세계의 정신적인 기조가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이 근본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속되어 사느냐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보자. 그게 인본주의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악한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야, 네가 왜 하나님에게 예속되어 살 필요가 뭐 있어? 너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 내 삶인데 네가 주인이야. 내가 네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뭐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받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 말씀 안에 거하라고. 아멘. 이 말씀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 조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타락한 우리 안에는요, 항상 마귀에게 이끌리는 마음이 있어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자유하고 싶잖아요. 내 멋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 인생인데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의 삶은 허랑방탕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죄인의 삶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아버지가 나누어 주는 게 현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팔아서 현금화했겠죠. 그리고 아버지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아버지 시선이 다가오지 못하는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안 보니 참 좋죠. 너무너무 자유하잖아요. 잔소리 안 들으니 좋고. 일어나지 일어나 이놈아. 해가 중천에 떴어. 이 소리 안 들으니 좋고. 거기에 가서 한 짓은 뭘까요? 성실하게 살까요? 건강하게 살까요? 아니에요. 가진 돈 있으니 사람 달아붙고 허랑방탕했죠. 허랑방탕이 뭐예요? 술 취하고 음란하고 마약하고 그런 짓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거잖아요.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잖아요.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거. 하나님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지식을 가지고
겉모습은 다 그럴듯하게 꾸몄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뒤로 하는 짓이 뭐예요? 더 냄새 나잖아요. 더 구리잖아요. 더 불의하고 더 악하고 더 더럽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입으로 하는 말과 행동은 다르잖아요. 마귀는 이야기예요.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아. 길지 않은 인생인데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봐. 내 소욕대로 살아봐. 이게 타락한 육체의 욕망이고 마귀의 속살거림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 말해요.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의 근원이고, 아멘. 근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원수돼야 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몽둥이 찜질할 대상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무슨 복이 오겠어요? 무슨 좋은 일이 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에요. 그게 복된 삶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원죄를 이야기하고 자범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원죄가 뭐예요?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하고 범죄한 게 원죄잖아요. 아니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아담하고 내가 무슨 상관인데 왜 내가 아담 안에 범죄하고 왜 내가 아담 안에 타락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과 아담의 범죄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억울하죠? 그런데요, 그 증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가 타락한 증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울려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미신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좀 가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우쭐거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어떤 깨달음을 얻어도 인간은 자기 지혜로 스스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 14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항상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그건 타락이에요. 죄 짓는 거예요. 불의하는 거예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건 복된 게 아니에요. 허랑방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오늘도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멋대로 살아봐라.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면 좋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비참이잖아요. 돈이 있을 땐 친구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주머니 두둑할 땐 너도 나도 많이 내가 너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의 절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돈 떨어지고 나니까 다 외면하죠. 아무도 만나주지 않죠. 다가가도 피해버리고 말잖아요. 배고프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찾아요. 남의 집 머슴되는 거죠. 그래서 돼지 치는 들에 보내가지고 돼지를 치잖아요. 냄새난 돼지똥 치우고 돼지 우리 치우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먹는 주염 열매 먹고 그래도 배가 차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돼지하고 먹거리 놓고 싸운다는 거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라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모습은 다양하지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성공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무너진 것 같고 좀 더 화려한 것 같고 좀 더 소박한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인간, 타락한 인간의 비참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나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으랴 그런 안심할 수 있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사람이 비보를 들었는데 제가 잘 알고 지낸 장로님 막내딸 네 번째 딸인데 그 사위가 직장에서 갑자기 죽었대요. 지금 원인을 몰라요. 경찰이 수사하겠죠. 30대예요. 40대 아니 30대예요. 누가 그런 거 알았어요? 다 현직에 퇴직하고 연금 빵빵하게 받아가지고 가려운 데 없이 세계 일주하고 띵까띵까하고 좋게 지냈는데 누가 그런 거 올 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나요? 아픔 없는 사람 있나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비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비참이 끝나나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 9장에 말씀하잖아요. 죽음의 순간이 닥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거, 온 마음을 다해서 얻고 싶었던 거 그거,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거 그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죽음에 닥치게 되면 저 찬바람에 불려다니는 낙엽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허망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온 거 아세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대면하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죄를 따라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비참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죄인의 결국은 비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런 인간에게 희망이 있나요? 이런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면 뭘까요? 돼지우리에서 냄새나는 돼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비참한 상황.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이 돼지 같은 놈, 이 돼지고기 먹는 놈, 이 돼지나 치는 놈. 돼지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치욕적인 욕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가 있고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율법을 따라 돼지를 부정하고 가장 더러운 동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돼지 같은 인간이란 말 들으면 눈이 돌아가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우리 들어가잖아요. 그죠? 돼지 치잖아요. 가장 비참한 끝없는 비참에 떨어졌다. 그 말이죠. 이 아들에게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다면 뭘까요? 돼지우리 열심히 치면 될까요? 주인의 눈에 잘 들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희망이에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살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회복이 돼요.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없겠어요? 낙심될 때 있잖아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냐고 좀 원망스러울 때도 없지 않잖아요. 더 이상 길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좌절을 경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돌아가면 돼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주신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살아요. 길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두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너무 비참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비참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건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삶에 만족해요.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별것 있어? 이렇게 살면 괜찮잖아? 내 삶이 어때서? 자신의 비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비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의 비참을 확인하니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은요. 아버지가 있구나. 아버지가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아버지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있음을 아세요. 얼굴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기도생활 열심히 해서가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차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기를 내서 일어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걸었을까요? 신발은 다 떨어져서 없어졌어요. 맨발로 돌길을 밟으며 걸어보니 발은 부릅뜨고 피투성이가 되고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절뚝하며 돌아오는 그 아들. 돼지우리의 온갖 오물에 쩔어 있는 그 모습, 더 이상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은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 죄에 얼룩진 그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요. 동네 사람들도 보았겠죠. 아무도 그를 못 알아보지만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알아봐요. 아버지가 그를 맞이합니다.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종들을 불러 모아요.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조금 전과 조금 후가 다른 모습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는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아니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회복이 됩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뭐예요? 아버지가 끼는 가락지를 준 겁니다.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했을지라도 내가 돌아온 그 모습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상속자다. 그게 가락지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잔치합니다. 가장 억울한 건 송아지 같아요.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집안 사람들, 동네 사람 모아 잔치합니다.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맞이한 아버지의 기쁨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손짓합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그들이 여러분의 집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고 그들이 여러분의 어울려 살아가는 이웃들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문 열어놓고 그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잔치, 이 세상에서 비교되지도 아니하는 그 영화로운 천국 잔치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에 머지않아 다가올 하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에 예비된 잔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들일 수 없는 죄로 얼룩진 내 모습을 받아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아들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아버지 그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버지께로 이끌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